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킬리만잘로의 표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거기까지만. 원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딸이 저를 보고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목사가 노래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못해야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사가 그렇습니다. 묻지를 말해요.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고 애쓰는지 묻지를 말해요.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알아주지 못하면 어떠리.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설산을 오르고 또 오른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무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는 그 꿈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조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 노래 속에 도전하는 곳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하는 민족은, 나라는, 역사는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도전이 없는 민족, 안주하는 민족은 무사안일에 빠져서 결국은 무너지고 말더라. 여러분, 문명의 발생지를 가만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거기에 응전하는, 반응하는, 도전하는 민족과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 거침없이 성경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땅은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양을 길러요. 그래서 그 땅이, 메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의 대탈출이에요. 누가 대탈출하느냐? 누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그 죄의 자리를 거침없이 벗고, 무기력의 자리를 벗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느냐? 그래서 오늘 5번째, 도전과 시련입니다. 도전하는 곳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청어 이론이냐 그러면, 청어는 먼 바다에서 잡아요. 근데 그 청어를 잡아서 이렇게 수송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서 금방 청어가 죽어요. 그런데 혹 살아서 가지고만 오면 죽은 청어보다 몇 갑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조에 물메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천적이 들어가 버렸어요.
청어의 천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천적이 잘못 들어갔는데 그 청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막 몸부림을 쳤더니 아니 들어왔는데 청어들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껍질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학자 토인비의 이론의 근거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질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냥 안주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를 살리더라? 그 문제가 우리를 살리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도전에는 반드시 시련이 같이 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서 도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애절한 마음이 뭐냐.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요청은 너무나 선명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대탈출의 이유가 뭐냐? 출애굽의 이유가 뭐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히브리로 살고 있어요. 핫비루로 살고 있어요. 최하층민으로 살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니 떠돌이에요. 떠돌이. 거지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국고생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내 아들, 내 딸들을, 내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할렐루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핫비루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처참한 삶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의 그 모습을 두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출애굽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내 백성을 내놔라. 반드시 내 백성을 더 이상 그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이유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는 이유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삶의 자리가 흔들려서 그래서 출애굽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 오해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세요. 절기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기로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절기로 되어 있어요. 한 달이 절기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이 절기로 되어 있어요. 왜 절기냐? 절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 주일, 성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없이 죄의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절기예요. 절기는 명절이에요. 절기는 다른 말로 잔치예요.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활짝 웃는 모습이에요. 내 백성이 춤추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걸 보고 싶지. 아빠 죽고 싶어요. 이걸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할렐루야 이걸 보고 싶지. 여러분 울부짖고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아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내 아들 딸들이다. 여러분, 호랭이 새끼는 새끼여도 호랑이라니까요. 내 백성이, 내 아들, 내 장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핫비류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홀로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올라, 여러분 비상해야 되는데, 날아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를 짐으로 여기고 저 닭장 속에 갇혀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모이를 가지고 다른 닭들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아니,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애절합니다. 애절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답게, 장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라, 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3일길이에요. 3일길. 왜 3일길이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을 가만히 양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 딸들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정말 복 있는 아들, 딸들로 세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애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리더가 돼서,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들로 세워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없으면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앞에 플랜카드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아니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여러분 야곱의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가, 신앙의 명가,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세워가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히브리, 저 핫비루, 저 떠돌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선민을 삼으셨던 것처럼, 역사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여수 지역에, 이 역사에 영적 수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에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주하지 말고, 그 삶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은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것이 뭐냐 그러면 3절 말씀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전하느냐, 왜 여러분 그 안주의 삶의 자리를 뚫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로 거침없이 나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핫비루에서 왔다니까요. 핫비루라는 말은 가장 하층민이라니까요. 종이 종. 그래서 히브리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는 종이에요. 이 히브리들은 배가 고파요. 아니 이 핫비루는요, 원래 여기가 비어있다니까요. 여기가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전하느냐, 누가 거룩한 꿈을 꾸느냐, 누가 응전하느냐,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우스 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갖춰진 사람들이 여기가 비워진 것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가 너무 척박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도전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핫비루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80이 돼도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핫비루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이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핫비루입니다. 그러나요, 지금 여러분 저 닭장에서 모이를 가지고 닭들끼리 싸우고 있어도요, 있을지라도, 다 가진 것처럼 해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기가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핫비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핫비류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냥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애굽에서 내보내라고요? 더 이상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 내 아들, 딸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잔치하라고요? 충분히 잔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핫비류가 되면, 우리 마음이 핫비류가 되면 얼마든지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얼마나 핫비류, 히브리즘으로 무장해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예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뭐를 알아야 하느냐? 모세가 일을 하면 바로도 일을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마음에 각오를 하고 덤비면요, 도전을 하면요, 누구도 일어난다? 사단도 일어난다. 사단도 일어난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60만 명이 60만 명. 그 60만 명인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바로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조폭의 세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조폭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쉬워도요, 나올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조폭의 세계는요 끊임없이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 종으로, 자기 똘마니로 그렇게 있어야 해요. 그래 자기에게 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시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련이 있다. 그래서 바로가 주는 시련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련이 있어요. 사단이요 간계를 부리는 거예요. 왜? 도전을 포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삶의 자리에 그 도전에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도저히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버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다신교사예요. 바로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0년 동안 핫비르로 있는 정말로 최하층민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냥 예스 내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태양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히브리인들은 핫비르인들은 내 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도전을 여러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도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은 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쉴 수 없는 일.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도전할 수 있어요? 뭔가가 달라야 해요. 쉬지 못하잖아요. 엄청난 고역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려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왜 지금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느냐? 게을러서. 여러분 은근히 마음속에요, 도전을 해보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구만 고생이다, 나만 고생이다. 아니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쉼없이 달려가면 뒤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열어주실까? 아니 여러분 이쪽 한쪽에서요, 그게 뭘로 들려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지금 즐거운 것을 찾아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은근히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가 유혹합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아닙니다. 벽돌을 굽는데 안에 넣는 집이에요. 벽돌이 부서지지 않도록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해요? 집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벽돌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벽돌을 구울 때 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2배로 더 힘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집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10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계속해서 집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일을 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느냐? 사단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달려갔더니 한 짐이에요. 한 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힘든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따르면 손해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버려요. 아니 하나님과의 사이만 갈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들었더니 우리가 개고생이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진다. 그래서 모세와의 사이를 벌려놔버려요. 이간질 시켜버려요.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린다. 아니,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때리더라. 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맞으면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강요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멈추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족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고 여러분 이간질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결국은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 바로의 의도는 짚을 주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주면서 고역에 시달리게 하면서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같은 동료들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도전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그럭저럭 살만하다. 가끔 고기도 먹고 가끔 주인이 주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족해서 그냥 안주하라는 거예요. 그냥 숙명론에 젖어서 그냥 대충 살라는 겁니다.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요,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요, 도도의 법칙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내놨어요. 도도의 법칙이 뭔 줄 아세요? 도도는요, 저 인도양에요, 작은 섬에 서식하는 새예요, 새. 이 섬이 너무 환경이 좋아요. 너무 환경이 좋아. 먹을 것이 많아. 그래서 그 섬에 새가 있는데 어떤 새냐 그러면, 아니,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가도 움직이지를 않아.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 새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도도라고 붙였죠. 도도. 바보, 멍청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그 섬에 많이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사람이 와도 날아가지 않고 사람이 와도 피하지 않는 새 어찌 됐겠어요? 시간 지나자 다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러고 있다가 당한 결과가 뭐예요? 다 망한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에게 무거운 고역을 준다고요?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쉬어가면서 게으름 피우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라는 거예요. 왜 집을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누가 고생이다. 우리가 고생이다. 지도자들의 말씀에 순종해봤자 우리만 고생이다. 다 뭐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를 포기하게 만드는, 도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사단은요, 힘들이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락이에요. 이 괴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안주해 있는 그 삶의 자리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자리인지 몰라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여러분, 거침없이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도전입니다.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시련을 통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거워요. 무거워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파산이 왔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대처가 15절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호소를 해요. 여러분 바로에게 호소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찾더라. 백성들의 대체 방법이 뭐냐? 자신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15절에도 16절에도 세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들을 일컬어서 당신의 종들이라 그럽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라고 세 번씩이나 자기를 나는 누구다? 나는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환경의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환경 앞에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환경의 종이다. 절대로 조건을 넘어설 수 없다. 상황을 넘어설 수 없다. 조건 앞에 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금방 무릎을 꿇어버리고 환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한다고 여러분 바로가 허락을 합니까? 바로는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요. 19절에 보면 기록관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미래가 안 보입니다. 큰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때 20절에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환경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서 꼭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그러면 조상 탓 돌립니다. 다른 가족들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치되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선택이에요. 모세의 방법이요.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목회자적인 돌봄의 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여기서 막 탄식하잖아요. 모세가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원망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절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실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 목회자가 어디가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성도들의 절규가 나의 절규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내가 절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오 주님,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직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 거룩한 만수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세요. 도전을 계획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하겠어요? 모세는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시간차예요, 시간차. 가만히 성경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5장에 응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응답은 6장 1절로 넘어가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의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알알이 열매 맺을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강한 손이에요, 강한 손. 6장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강한 손이 누구의 손이겠어요? 이게 모세의 손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무슨 말이냐? 바로는 네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손으로 만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야, 네 손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야, 네 손이 내 손이 되게 하겠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네 손이 나의 강한 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이 음성을 들어야 성도들은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앞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가 문제라고요? 바로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환경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왜 모세의 돌봄의 기도가 답이라고요? 중보기도요, 중보기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달픈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전 없는 교회, 도전 없는 성도들은 무사한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사한 일에 빠져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계십니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나는 배부르다 그러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가만히 보세요.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가난한 자다. 너는 화려한 자다고 하는데 너는 비루한 자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진 저 도도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도전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도전이에요, 도전.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꾸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도 반드시 일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련은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시련은 극복해야 돼요. 어떤 이간질도, 어떤 불신도 반드시
여러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에게 달려나가서 아무리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돌봄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요청을 가슴속에 머금고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후렴만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으로 족하다. 그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데, 충분히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죄 속에서, 아직도
안주의 삶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그 길이 버거워요. 그 길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이겨내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부여잡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십시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바꿔내고 가정을 바꿔내고 하나님이 흡족히 미소 짓는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부여잡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송구스럽고 많이 죄송스럽고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기를 요청하시는데, 아버지 그렇게 두 손 잡고 달려가기를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그렇게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송구스럽고 많이 죄송스럽고 많이 부끄러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너무나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남용하고 나만의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는 영적 안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살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성도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탈출을, 출애굽을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나누어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이지만, 비록 그 길이 하나님 힘들고 버거운 길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